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제가 조금 생소하지만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나누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의 계통이 아닙니다. 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있는 멜기세덱의 계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노아 시대 전까지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가 만져질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체였기 때문에 네피림이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혹은 천사들과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즉 율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주께서 물로 대홍수로 인해 심판을 하신 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있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즉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떠한 영의 체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체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던 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전까지, 즉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 법을 가르칠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했었고,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지구, 온 지상에 하나님의 도와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모두 이긴 다음에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때 벌써 성찬식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0의 1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1조, 즉 11조는 모세 율법이 있기도 전에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에서 나와서 가르쳤던 율법이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이 폐지되어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로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10의 1조이기 때문에 10의 1조는 반드시 하셔서 천국의 상도 쌓으시고 이 땅의 상급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요. 누구보다도 사탄이 맹렬하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 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두 증인이 포함이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이 땅에 보내짐을 받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증인 같은 계통도 있고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전 세계에 맹렬히 타오르는 사탄의 군대들을 잠깐 얼어붙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환란은 계속 되어지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같은 역할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습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순서가 재난의 시작,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재난의 시작이 40년에서 50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7년 정도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환란 직전이나 직후에 에녹을 예표하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휴거는 너무나 적은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늘의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사람보다 적어서 휴거가 된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에요. 그래서 40년 후라고 하면 2060년대가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길게는 재난의 시작인 기간이 70년, 짧게는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하늘의 회의에서 40년에서 50년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0년에서 50년 후, 즉 4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060년대부터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년에서 50년 정도의 재난의 시작인 산고의 고통이 있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7년 정도의 대환란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멸망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딥스의 세력을 조금씩 계속 조절을 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 주의 군사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자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40년에서 50년 동안은 재난의 시작이고 환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환란도 무시무시하겠지만 이 재난의 기간, 재난의 시작인 기간 4, 50년도 아주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란에 훈련을 받아야 남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대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들이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라고, 더불어 넣어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녹이 휴거의 징표, 예표가 되는 거고, 노아는 남은 자 8% 정도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자의 예표라고 하셨다고 그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즉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함께 먹는다는 뜻이에요. 즉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의 일 구성원이 되면 저녁에 누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돼서 전화라도 하잖아요. 무슨 일 있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재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지? 하고 빨리 알아차려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365살을 살았고요.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같이 살다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합니다. 휴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에녹이 첫 번째 아이를 낳은 나이가 65살이고요. 또 300년을 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죠.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래서 최종 365년을 이 땅에서 삽니다. 근데 이 365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365일, 1년의 일자잖아요. 그쵸?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완전한 수,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걸 알리라고 하셨어요. 휴거되는 자, 휴거 신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대요. 또 구별되는 삶을 산 사람만이 휴거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휴거 신부가 될 수 없대요. 휴거 신부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휴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녹처럼 완전히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가족 구성원이 되며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 동거한 사람만이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세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완전한 수예요. 이 1년의 기간이 365일인 것처럼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 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 거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이 라멕이 777년을 살아요. 이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년을 살아요. 777이에요. 이 숫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도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왜 에녹이 365일, 1년의 완전한 숫자인 즉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라멕의 777은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라멕 다음에 노아가 태어났고요.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도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지구상의 연대가 다 한다는 거예요. 즉, 777,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지구상의 연대가 다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환란이 있고 지구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도 그냥 이루신 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조금 제가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부터 팔에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대환란 때 숨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666 짐승의 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모르면 죽는다. 지금 이 시대는 모르면 죽는다.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언론이 딥스의 영향으로 해외 뉴스가 차단됐습니다. 중요한 언론이 나오지 않고요. 또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완전히 뒤바꿔서 뉴스를 통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상파는 들으면 안 되세요. 들으면 이거 잘못된 뉴스고 거꾸로 했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모든 걸 다 거꾸로 거짓말로 내놓거든요.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부터 재난의 시작 40년에서 50년 동안의 기간에 마지막 대추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하늘의 신분들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잠깐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때가 다 된 것을 보고 너무나 전심전력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일을 방해를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조금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재난의 시작인 4, 50년 동안에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너무 좀 생소한 얘기이긴 하지만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단의 그 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혹은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숨이 되게 많이 차요. 지금도 막 100m 달리기를 하고
온 것처럼 숨이 너무 차서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전달할 수 없게 오늘따라 너무 심하게 저의 몸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주제가 앞뒤로 맞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빨리 요점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전 영상은 한 10번 이상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